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킴벌리 커버거가 쓴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에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짧은 시는 외국인이 쓴 시인데 인생을 어느 만큼 살아온 이후에 돌아보니까 더 행복하고 더 감사를 피어올리고 더 즐겁게 살아갈 걸 하는 그러한 후회를 아는 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덜어내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온전히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는 본문인데 아프죠. 또 슬프기도 하고. 사사시대 끝자락이 사무엘상 한 6장까지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사사시대 끝자락에 보면 레인인 엘가나가 본처와 살고 있는데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후처를 얻어요. 그 후처 이름이 분인나죠. 그 후처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자녀를 낳은 이후에 본처인 한나를 격분하고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한나는 후처를 드린 엘가나를 원망하고 또 분인나를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엘가나를 위해서, 분인나를 위해서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래서 사무엘 이름의 뜻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죠.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한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때였죠. 그렇게 낳은 사무엘을 한나는 품고, 사무엘을 품고 평생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대로 사무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은 자녀 교육을 잘못했던 거죠.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판결을 할 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그런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다. 당신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정시대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자녀를 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만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예전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님께 달려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해라. 다시 사무엘의 이름이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행위로 인해 내가 그 집을 심판할 텐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의 저주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죠. 엘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되 그 말 하기가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막 우격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했지만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자녀들에게 그러지 마라 했지만 이미 자녀들은 성숙해버렸고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 엘리의 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어깨에 메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전쟁에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무엘이 또다시 자기도 자기 아들의 저주를 금하지 못했던 그 삶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엘리도 제사장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제사장직을 수행했거든요. 왕을 세워달라고 아무리 만류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라는 거죠.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라. 참 많이 후회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만큼 나이를 먹은 이후에 어떤 후회를 할까? 사무엘과 엘리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 이맘쯤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내게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청년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는데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사례도 깊은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자기 아들에 비해서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울이 왕이 기름 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사울의 삶을 쭉 펼쳐가면서 읽어보니까 2년 동안의 사울은 교만할 게 없어서 겸손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교만할 게 막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 나라냐 였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묻는 게 너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냐? 사울은 내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권면대로 사울이 정말 순종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사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참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를 피워 올리는데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노년이 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로 있으면서 하나라도 너희들의 돈을 갈취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러나 주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했던 것,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는 백성들이 아주 크게 보였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사울은 왜 그랬을까?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쫓겨나는 왕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울까?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를 이렇게 두둔해 줄 수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차라리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왕 세워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왕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왕노름에 빠진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은 몇 번이고 왕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1, 2년은 사무엘이 딱 뜨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왕권이 딱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됐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이러면서 사무엘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처음에 왕이 된 후에는 겸손하고 그 삶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무엘과 멀어지게 되고 사울이 세상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는데 사울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다 떠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사울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그 은혜의 찬양이 흘러 넘쳤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한나는 많은 원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구했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삶이에요.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네 탓만이 아니야. 그래도 위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됨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됨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을 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때 한번 스톱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의 길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후손을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15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픈 마음이 빼곡히 배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가 사울을 위해서 미워하고 그런 게 슬퍼했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 한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사무엘은 평생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찾아가봐도 이제는 문전박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 못하고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고 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어깨를 톡톡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됐어.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사울의 나라는 끝이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사울이 아니어도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내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말을 또 사울 왕에게 전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가서 전했을 때 사울이 아이고 하나님하고 막 회개했을까요? 됐다고. 얘기 다 끝났으면 가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왕이 돼버린 사울에게 어떤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죠. 우리의 삶에 무언가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올해 들어서 언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시대의 교회의 무너짐을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놓고 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만큼 나이를 들게 되면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빠른 일이고 가장 복받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어. 근데 2년 동안은 겸손했는데 2년이 지나면부터 막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건 멸하지 않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왕을 거두어 드린 게 아니라 40년 동안 기다려 준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에게 가장 유능한 다윗을 주시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히 세우려 했는데 다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전 병력을 가지고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싸우게 되죠. 다시 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없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요. 두 아들이 죽어요. 활에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자식의 칼로 자결해서 죽어요. 그때 사울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그랬다면 내 아이가 죽지 않고 나도 이렇게 비명 행사하지 않을 텐데. 그럴 줄 알았다면 왕이 되지 말 것을.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속 사울을 40년간 기다려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 나라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원리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왔다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죠. 사무엘이 그러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은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 군사들은 다가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진에서 하나 둘씩 떠나서 부득불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프죠. 그런데요, 조금 세대를 거슬러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쪽에 가보면 출애굽기 때 10가지의 재앙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홍해 앞으로 인도하죠. 그때 막 광풍이 일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몰려요. 마치 지금 사울 왕의 현실과 비슷하죠. 앞에는 블레셋 군이 있고 뒤에는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때 백성들은 가자. 이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막 도망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겠다. 막 아우성해요.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사울 또한 기다려라.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프죠. 사울도 출애굽기에 모세가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득불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모세가 했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실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아니어도 누구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참 아프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이미 저를 버리면 버린지도 모르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 아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다른 한 왕을 세우겠다.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에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을 더 깊이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더 즐겁게 살고 더 감사하고 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한 사람을 보았느니라. 그가 다이시고 그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